할렐루야.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단위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여교육자님들이 목회하시는 현장은 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다 작은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을 많이 하셨고, 또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풍족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현장에 있을 때는 교인들하고 서로 오손도손 의지도 하고, 또 상추도 갖다 주면 상추도 좀 먹을 수 있었고, 김치도 좀 갖다 주면 김치도 좀 먹을 수 있었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는 은퇴를 하는 순간 그 교회로부터 떠나야 돼요. 제가 있었던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은퇴를 하면 법적으로 50마일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50마일이면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 60km입니다. 저도 이 교회 은퇴하면 60km 밖으로 떠날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임자가 제대로 목회를 해요. 말이 그렇지 몇십 년 함께 살던 그 은퇴하신 그분이 옆에 딱 계시면 기침 소리만 해도 오금이 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벌써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말은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전임자를 따라서 60km 밖으로 이사 갈 거니까 절대로 저보고 이사 가지 말라고,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예 법적으로 그걸 다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도 시끄러운 교회가 많으니까. 그 때문에 그냥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임자는 나름대로 그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말 한마디 한 것이 간섭이 되고 목회에 지장이 되고, 다 사람이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저는 차시고 전임자는 양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쓰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벌써 20년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것은 왠지 모르게 어색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고 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싱글로 사시던 교육자들, 자식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또 그 교회에 떠나야 돼요. 은퇴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주일날만 되면 가슴이 아프대요. 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래도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섬기다가 그래도 서로 의지하는 분이 계시고, 서로 그냥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섬기시다가 천국 가시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은 은퇴하면 떠나야 돼요.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롭게 적응을 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추측을 해서 이쁜 것을 했어. 정말 감사하게. 오늘 보니까 화병 없는 것 같아. 왜? 너무 예쁜 저기를 했어요. 우리 여신도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배단의 집,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에도 좀 제가 옆에서 지켜서 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이 정말 오갈 데 없는 교육자들이 배단의 집에서 함께 오손도손 의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개장에서 적어도 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이것 좀 열자 이거요. 이거 사랑은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좀 열려야 돼요. 따라서 말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서 물질을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단의 집을 위해서 있다 헌금하실 때 지갑에 있는 거 그냥 다 꺼내서도 오셔요. 이럴 때는 지갑을 집에다 놓고 오는 게 훨씬 편해. 근데 뭣도 모르고 이제 가지고 오셨다면 좀 좀 내려고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시고, 왜?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왜?
우리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일생 목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 성광교회 이름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지작 거리지 마시고 일단 헌금할 때 잡히는 대로 그냥 아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배단집에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은퇴여 교역자들의 여생이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배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배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나사로의 동네다,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The village of Nazareth, 나사렛의 동네다,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 배단의 지역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형제가 살고 있었잖아요. 부모님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부모님들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 세 오너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냥 같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동네, 그게 배단이에요. 그 배단의 동네에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도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는데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참 저는 그때 말이죠, 기가 막힌 주님의 역사를 거기서 바라봅니다. 무덤에 딱 서셔서 예수님이 무덤아 나와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무덤아가 아니지,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지칭을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잖아요. 그 부활의 사건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 바로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이었고, 또 하나 베다니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영적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그때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중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둥이를 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옥합이 흘러내려서 땅 밑에까지 흥건하게 적셨을 터인데, 그때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머리털로 발을 씻기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특히 여인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저가 300데나리온어치의 그 값어치가 나가는데, 그 순간에 벌써 수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업해야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딱 계산을 하니까 저건 팔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지금 땅에다가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왜 저것을 허비하느냐, 영어로 말해볼까요? Why waste?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을 터인데, 참 기가 막힌 논리죠. 그런데 논리 속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동교를 맡은 자에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동교를 맡은 사람은 뒤에서 슬쩍슬쩍 빼낸 거죠. 돈을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이 딱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그만두어라. 저가 나를 위하여 너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마다 저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remembrance,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행동인데 이쪽에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웨이스트, 낭비라고 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낭비가 아니다, 이건 헌신이다. 여러분, 낭비와 헌신은 달라요. 주님을 위해서 쏟아 바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 낭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땀방울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바자유를 준비하고, 이게 왜 낭비입니까? 절대로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팔아서, 왜?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 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집사람이 소금 한 가마니만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책임자께서 한 가마니는 집에다 배달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럼 몇 가마니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5가마는 사야 배달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집사람 이야기에 참 지혜롭게 팔고 있다고. 그 5가마니 팔면은 그 돈 그분에게 들어갑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위한 일은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웨이스트 한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허비하고 있다고 입에다가 거품 물고 쌍심 지키면서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말이 헛거잖아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웨이스트 한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은 아니야, 낭비가 아니야, 나 위해서 지금 헌신을 부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머리가 총명한 의대생 2사람이 서로 1등, 2등 다투고 있는 의대생이 병원에서 이제 인턴으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저쪽에서 한 환자가 아주 급한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발에펜을 막 움켜쥐고 막 안절부절 못한 상태에서 이제 걸어오니까 이 의대생이 딱 보고 하는 말이, 저 환자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가 에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디스크 환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놓고 이 의대생 2사람이 한쪽 루마티스 관절염, 한쪽은 디스크,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 이거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 모양이요. 당신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까? 아니면 디스크 환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괴로운 표정을 막 지으면서 와가지고 딱 한 말이, 저 화장실이 급한데요.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 관점에서 남의 상황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놓고 뭐 무슨 이 환자 저 환자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의 선교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요나 선교사, 요나의 선교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첫째, 억지 선교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선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2번째, 요나 선교, 단기 선교입니다. 며칠 선교했어요? 딱 하루. 여러분, 하루 가면서 무슨 단기 선교냐고. 그런데 요나가 선교한 것은 딱 하루예요. 하루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요나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 선교사의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을 담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요나의 선교라고 하는 그 과정과 요나 선교사라고 하는 그 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님의 뜻에 합하여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낯선 외국인이 와가지고 서툰 그 자기 나라 말로 사스비레 지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요나가 왜 아수르 사람이 아니니까 발음이 그런 발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서툰 말로 그러면서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금식해요. 근데 그 소식을 왕이 들어요. 왕이 들은 다음에 아하,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왕도 그냥 금식을 하는데 제 위에다가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특별한 법령을 발표를 해요. 뭐냐면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민족은 아이부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금식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백성을 망하지 아니하도록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특별한 법령을 발표를 해서 전체 12만 명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러분 1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거기 아이들 짐승까지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통곡의 소리가 나왔을까. 여러분 금식하면 해봐요. 사람이 배고프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은요 먹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특별히 뭐 맛있는 산의 진미는 하루나 이틀 금식한 다음에 생각이 나고 3일 이상 금식하고 나면 가장 먹기 싫었던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개떡. 개떡도 옛날에 먹었던 개떡은 맛있는 개떡이 아닙니다. 방앗간에서 말이죠, 이렇게 쌀기어가 나오잖아요. 쌀기어 중에서도 그런 대로 좀 겨, 그거 가지고 개떡을 만들어 줬는데 그 개떡 속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한번 씹으면은 여기서 완전히 그냥 우두둑 돌멩이 씹느라고. 그거요, 그 개떡 진짜 먹기 싫었어요. 또 하나 먹기 싫었던 거, 고마밥, 시래기밥, 그 다음에 콩나물밥, 무밥, 그거 진짜 먹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밥상에 오면 인상 팍 쓰면서 왜 이걸 주느냐고. 철이 없었죠. 어느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그런 거 주고 싶겠어. 근데 금식하면은 말이죠, 그게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때 맛있게 먹을 걸, 그때 맛있게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늘 먹을 수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고마웁니까? 아멘 하시는 게 신상에 참 좋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크다고 하는 것을 느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지,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 당신 만나 나 행복해요, 그 말을 서로 주고 서로 받고 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해야 집에 가서 하니까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 따라서 안 하는 분은 언제 하실 겁니까? 목사님, 저 여보 없는데요. 주님이 여보요. 주님이 당신이고, 먹긴 뭐가 없어.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있잖아. 성령님이 여보고 당신이지. 성령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말하세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박대영 목사님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갔어? 사모님 어디 있어? 뭐든지 이게 실습을 해야지, 실습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 자, 저 4층에 있어. 일어서 빨리. 교인들 앞에 항상 모범을 보여야 돼, 주의 종들은. 자, 마이크 잡고 아예 공개적으로 해. 저 위에 4층 건우까지 지금 증인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 자, 근데 참고적으로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무슨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실수. 여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이 시간에 내가 목사님이나 시켜야지 누굴 시키겠어. 그래. 근데 이 금식하고 나면은 옆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12만 명이 그 금식하면서 막 운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요나서 3장 10절. 바로 이 역사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저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한반도 안에 우리 북한까지,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북한 가장 먼저 장대현 교회, 북한의 성경의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불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요나서 3장 10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요나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주일 강단에서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 살림꾼 예수님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그 신방을 정말 마음속으로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뭘 봤어요? 그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물론 깨달아야죠. 이게 악한 길이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알아야죠. 또 하나,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장 10절 말씀에 떠난 것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행동 자체를 고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 앞에 정말로 그래요,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들어 쓰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길로 가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쁜 길로 가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슴을 쥐어뜯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생활을 되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보고 싶어요. 새롭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누가 합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축복이지. 그냥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가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부터 하자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거부터 하자고. 거기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체인지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마음을 헷가닥 바꾸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함, 한번 해보세요. 나함.
나함. 그 나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안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놓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심이 된 거예요. 안심이 되고 마음을 놓아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짓입니다.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뚝을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 뚝을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미끄러서 그 큰 저수지에다 풍덩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허우적대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게요. 세상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번개가 팍 하고 치더니 나무가 툭 하고 쓰러져서 자기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겨우 해서 거기서 구사일상으로 살았어요. 딱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지? 정신이 그때 드는 거예요. 조금만 바친다고 그럴걸. 왜 내가 전부 다 바친다고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점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서 점점 전부 다 바친다고는 말을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면 하나님 조금 이렇게 바칠게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세상에 바람이 한번 쫙 와서 불더니 또 풍덩 빠진 거예요. 풍덩 빠지니까 그때 딱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뭐가 지금 달라졌는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의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이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더 이상 그 민족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것은 떠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셔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중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팍 하나가 돼서 뭘 만들었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암시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가가 있는 뉴욕의 42번가, 세계적인 모든 금융의 가장 헤드쿼터입니다. 전 세계가 주식이 딱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속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래도 하나님 화가 나요. 어떻게 있습니까? 모세한테 그래요. 야, 너 빨리 내려가.
지금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빨리 가봐. 빨리 가. 가서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분수기로 갈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물에 타서 그때 역사상 유일하게 금차를 마시게 했어요. 다 물에 타가지고 다 퍼마시라고. 그래, 이것 가지고 산다? 오케이, 한번 살아봐. 여러분, 금덩어리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요. 이 백성 내가 더 이상 싫다.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인도한 그 하나님이 내 백성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또 하나,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해요. 여러분, 어느 역사에나 그런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절히 중보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0장 14절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여기가 잘못되고 저희가 잘못되고 오케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같이 새벽에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그날 11월 8일 그 이후에 한반도에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말이죠,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 1순위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그래요. 목사는 거기서 어떻게 사는?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잘 살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뭐가 불안해? 당신이나 불안에 떨지 마. 미국이라 해서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만납시다. 예. 수요일 날 우리 조수종 하예라 간증 집회 가능한 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 새벽 기도회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웬만하면 내일 새벽에 나옵시다.